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광명한 아침을 맞이하는 새벽 미명에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 듣는 귀를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주옵소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귀를 주옵소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풍조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길에 한 걸음씩 내딛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하루 일상의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더욱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육체로 살지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신령한 양식과 은혜의 목마름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 인생을 노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언어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모셔드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성공과 승리가 우리 자신을 오만하게 하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경도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와 기다림이 주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연단의 시간임을 잊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과 악함과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좁은 안목에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오시는 강사님들과 프로그램 담당자들, 봉사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좋은 일기도 예비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직장과 자녀들, 가정의 일로 주저하는 분들에게 환경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약을 드시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위를 염려하고 돌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가족 간에 화목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다가 화해하고 교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좌절될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마다 다른 일상을 살아가지만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하 24장에서 28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24장은 요아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2절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신앙으로 독립하지를 못했고 신앙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결혼하는 문제까지도 여호야다가 마치 부모처럼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개인적으로는 요아스의 고모부가 되는데 요아스를 1살 때부터 숨겨서 키웠고 아달랴를 축출하고 7살 되는 요아스를 왕에 앉혔으니 요아스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여호야다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스승이자 부모이자 인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4절에서 16절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정직한 일을 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때가 요아스 23년 즉 30세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때가 되어서 요아스는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심지어 여호야다를 불러다가 책망합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어쩌면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고 하는데 영이 서지를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빨리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를 불러다가 책망하고 다그쳐서 결국 일이 잘 진행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즐겁게 동참하고 헌금도 넘치도록 들어왔습니다. 석수와 목수,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은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정비되었습니다. 아달랴가 7년 동안 권력을 장악하면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물들을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느라고 훼손한 것을 요아스가 이번에 비로소 바로잡았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요아스의 40년 통치 중에서 이것을 유일한 업적,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다 마친 후에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으로 성전에 쓸 다른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4절에 보니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2절에서도 나왔는데 다시 나옵니다. 뭔가 불길한 전조를 봅니다. 그렇다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죠. 15절 16절은 여호야다의 죽음과 장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는 장수였습니다. 족장시대 이후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요셉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장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아니면서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를 16절에서는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는 것은 그의 신앙과 삶이 어땠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멸하고 권력을 차지했을 때 때를 기다렸다가 7년 만에 그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세워서 왕권을 회복시켰습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정비했습니다. 그를 자신의 삶을 던져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힘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130세까지 장수하는 것으로 백성들은 그를 왕의 묘실에 안장하는 것으로 예우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17절부터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미 2절과 14절에서 나온 대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리는 것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17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저는 17절에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해서 절한다는 표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수리할 때처럼 여호야다가 움직여야 일이 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왕은 여호야다였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면에서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생명의 은인이요 스승이요 부모 같은 존재이고 여호야다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존하고 고마워하다가도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고 재위 연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만큼 되었으니 여호야다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야다는 130세까지나 장수하고 아주 건강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요아스는 한편으로는 여호야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불편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간섭을 받아야 하나? 내가 진정 왕이 되는 때는 언제 올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또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합니다. 왕을 축해 올립니다. 이제야 왕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진정 왕으로 권세를 보여줄 때입니다. 왕이 유일한 권력자입니다. 우리는 왕의 말만 듣겠습니다. 왕이여 마음껏 국정을 운영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왕에게 충성맹세한 것이 17절에서 절하매라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왕이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방백들입니까? 왕은 그들의 말만 듣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방백들이 왕에게 절했으니 방백들이 왕의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왕이 방백들의 말을 듣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야다 살아있을 때에 수리하고 정비해서 번제를 드렸던 성전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세운 것을 자신의 당대에 다 허물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을 듣느라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요아스를 꾸짖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설마 여호야다의 아들의 말은 그래도 귀담아 듣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 22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려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왕이 명령을 내려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합니다. 선지자들이 고면할 때에는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책망하니 이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너희 아버지한테서 책망받고 교훈받는 세월이 얼마인데 이제 너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이런 마음이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시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아람 군대를 동원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올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인적 물적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요아스에게 절하던 방백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24절에서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므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시기가 23절에 보면 1주년 말에라고 했습니다. 요아스가 자신을 꾸짖고 책망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지 1년 후에 이런 엄청난 침략을 당한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이 지내던 그 1년은 하나님께서 말없이 기다린 시간입니다. 요아스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말없이 조용한 시간이 지속되면 그것은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입니다. 요아스는 그 1년마저도 자신에게 절하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취해 있느라고 몰려오는 하나님의 징벌의 손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백성들을 버리니 하나님도 요아스를 버립니다. 심지어 적군들도 요아스를 버립니다. 신하들도 요아스를 버립니다.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치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싸우다가 죽으면 왕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명예라도 얻을 텐데 요아스는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할 정도로 적군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에게 반역한 신하들은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의 일생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호야다와 함께 개혁을 이끌었지만 그는 홀로 개혁의 신앙을 밀고 나갈 만큼 굳건한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신앙의 뿌리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는 믿음의 길을, 배교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는 배교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이 없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다가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삶을 바꾸는 과정도 길고도 어렵지만은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경건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인지 세우는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선한 뜻을 품고 바른 길을 행하고 있더라도 늘 겸비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였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실용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가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